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서 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다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이 지혜를 날마다 간구를 해야 되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살리는 지혜가 있는데 세 부류의 지혜를 볼 수 있어요. 기브온 주민들의 지혜를 볼 수 있고 또 족장들의 지혜를 볼 수 있고 또 여호수아의 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지혜를 보고 나면 그 모든 지혜가 연합해가지고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오늘 말씀 시작하는 것을 보면은 일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정복 전쟁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리고 성하고 아이 성을 일단은 차지를 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서 가나안 주민들이 연합을 하죠.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대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열심으로 자기들이 힘을 합쳐서 대적을 했다. 그렇게 이제 시작하죠. 그런데 그 가나안 주민들 중에 다른 반응을 보이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은 히위족 속의 기브온 주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가나안 족속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 길을 찾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시작을 하는데 기브온 주민들의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마땅히 보여야 할 어떤 태도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죠. 첫 번째 보자면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을 이 사람들이 들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그 위대한 일을 듣죠.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주권,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분한테 우리가 모든 것을 드려야겠구나. 우리가 그냥 이렇게 대적을 하다가는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리겠구나라고 하면서 주권을 인정을 하죠. 그리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지난번에 봤던 여리고 성 전투에서 보았던 기생 라합의 태도와 똑같은 겁니다. 그 여리고성이 망할 때도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믿었을 때에 여리고성이 다 망했지만 거기서 구원받는 역사가 바로 이 라합에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똑같은 반응을 기브온 주민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기브온 주민들이 이제 자기들이 살려고 하니까 그 지혜를 냅니다. 4절 말씀에 꾀를 내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실 이제 한국말로는 꾀를 내다 그러면은 이게 좀 좋지 않은 어감이 있잖아요. 이제 꾀부린다, 꾀병이다, 꾀자가 붙으면은 안 좋은데 사실은 근데 이 히브리 말에는 이거를 좋은 의미로 쓰고 지혜로운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번역을 할 때 꾀를 냈다 그러지만 히브리어 원전에는 이거 좋은 뜻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를 난 거죠. 지혜를 내서 살 길을 찾았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살 길을 찾았냐면 멀리서 온 사신처럼 꾸몄어요. 근데 이들이 왜 이렇게 했냐면 신명기 20장에 가면 이런 율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가나안 주민들, 지금 정복 전쟁을 한 가나안 주민들은 다 진멸해야 돼요. 다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살지 않는 먼 나라의 주민들하고는 화친을 맺게 돼 있어요. 어떻게 화친을 맺냐면 와가지고 먼저 회친 맺읍시다. 그러면 화친을 맺어라. 그게 율법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 기브온 백성들이 율법을 알았다는 거예요. 기브온 백성들이 자기가 살라고 연구했다는 것이죠. 공부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것이죠. 이 지혜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잘 사실 마음속에 좀 품을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나안 주민인데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소용이 없습니다. 왜? 율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주민들은 다 멸망시키라고 했으니까 아무리 가가지고 가나안 주민들 살려주세요.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알았기 때문에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인 것처럼 꾸몄습니다. 그래서 막 다 뭐 헌 거 갖고 오고 뭐 음식도 다 상한 거 이런 거 준비해가지고 그리고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러 왔죠. 와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먼저. 예. 그리고 난 다음에 화친을 제안을 하죠. Make a covenant with you. 당신들과 covenant, 이 화친을 맺고 싶습니다. 계약을 맺고 싶습니다. 얘기하죠.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여러분 읽으시면서 다 좋은데 한 가지 아마 걸리시는 게 있었을 거예요. 14절에 여호와께 묻지 않고 했다. 그런 말이에요. 여호와께 묻지 않고. 그러니까 이 전체 이야기를 다 읽어보면은 이게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기독교인들이 이게 읽으면서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러면서 이 전체의 이야기가 잘못된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여호와께 묻지 않고라는 말이 나오긴 했지만 오늘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바로 이 기브온 백성들하고 이 화친을 맺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고라는 말이 나왔지만 오늘 이 이야기 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인한 어떤 책망이라든지 심판이 없어요. 쭉 보면 오히려 뭐가 있어요? 굉장히 축복의 말씀만 있습니다. 근데 왜 그게 그렇게 됐는지를 한번 보죠. 그러면서 화친을 맺는 게 뭐냐면 너희는 살리라는 거예요. 살리라. 살리라. 너의 생명이 살리라. 이게 화친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정복전쟁을 해갔어요. 근데 기브온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 기브온 성을 들어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네. 그것이 3일 만에 발각이 됐습니다. 3일 만에. 그러니까 기브온 주민들이 거짓말한 것이 드러났어요. 큰일이죠, 사실. 이미 화친을 맺었고 하나님 앞에서 이 조약을 커버넌트를 맺었는데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백성들이 원망을 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처음 해본 것은 기브온 주민들의 지혜를 봤는데 그 지혜를 통해서 살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뭘 보냐면 족장들의 지혜를 볼 수가 있어요. 족장들의 지혜.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근데 이 원망은 굉장히 건설적인 원망이에요. 이들이 왜 원망을 했냐면 왜 여호와께 먼저 묻지 않고서 이렇게 화친을 맺어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하느냐라고 하는 신앙적인 원망이에요. 이것은 민수기에 나오는 불신앙의 원망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민수기에서는 우리가 여러분도 민수기라서 잘 아시겠지만 민수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신앙의 원망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고 계속해서 야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불신앙의 원망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원망은 그런 원망이 아니에요. 아주 건설적인 거죠. 왜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 물었어야 되는데 맞는 것이죠. 하나님께 여러분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앙적으로 뭔가 잘못을 했다면 우리가 원망할 줄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물었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족장들이 이러한 가운데서 지혜를 낸다는 거예요. 조약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자신들한테 임해요.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었으니까. 그래서 그 조약을 맺은 커버넌트를 맺은 신실함을 보여야 되는데 여러분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지 깨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분은 거꾸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약속은 야 깨라고 있는 거지 지키라고 있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은 신실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지키라고 있는 거지 깨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족장들은 그것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인데 아무리 저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선 우리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계약은 깰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이 계약을 깨면은 그 하나님의 화가 우리에게 미친다라는 것을 잘 알았다는 것이죠. 참 지혜롭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분노한 백성들을 달랠 방도를 제시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기브온 주민들을 온 회중을 위하여서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로다가 우리가 쓰자. 그렇게 제안을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좋아했을 거예요. 여러분, 물 깃고 나무 패는 허드렛 일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이런 제안을 했더니, 족장들이 이런 제안을 했더니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족장들의 지혜를 보시죠. 지혜를 발휘하니까 약속도 지키고 원망하는 백성들의 마음도 달래주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지혜는 또 놀랍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놀랍다. 정말로 영도자답다. 지도자답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보십시오. 기브온 주민들의 속임수를 알게 됐습니다. 추궁을 하죠. 너네들 왜 거짓말을 했느냐? 거짓말한 거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겁니다. 십계명에 나와 있잖아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렇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거짓말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냥 넘어가지 않죠. 너희들한테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한 거,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 어기는 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심판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저주를 하냐면 자손 대대로 종이 되어 하나님의 집을 위해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게 저주였어요. 뭐 저주라고 하니까 니네들 뭐 가서 뭐 막 다 죽을 것이야, 이게 아니었어요. 예. 이것도 여러분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죠. 자, 벌써 보세요. 지금 이 기브온 백성들한테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일을 맡기자라고 한 것을 누가 정했어요? 족장들이 정했습니다. 족장들이 힘들게 정해가지고 힘들게 백성들 원망하는 것을 무마시켜놨는데 갑자기 여호수아가 그것을 다 무효시키고, 야, 필요 없어. 니네들 다 나가. 뭐, 니네들 다 죽을 거야. 이런 이상한 저주를 퍼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족장들도 굉장히 뻘쭘했을 거예요. 아니, 그냥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이렇게, 좋은 지혜를 발휘해서 백성들을 달래놨더니 그거를 무시하네? 그러면서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낸 지혜를 그대로 수용해가지고 대대로 너희들이 종이 되어서 그 일을 할 것이며, 그런데 여기다가 뭘 하나 붙이냐면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족장들의 제안을 유지하면서도 그리고 그것을 이용한 심판을 선언하는데,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를 더 붙여서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라는 것을 추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게 대단한 지혜라는 것이죠. 왜 그랬냐면 지금 이 사람들은, 기브온 주민들은 가나안 땅 주민들의 가나안 땅.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여호와 하나님을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그냥 아무런 조치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 안에서 같이 지낼 수 있게끔 살려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들이 무슨 짓을 했을까요? 자신들도 모르게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을 이스라엘에게 전파했겠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굉장히 지혜로웠습니다. 그 사람들을 그냥 그렇게 냅두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게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어디서 일했다는 뜻입니까? 성소에서 일했다는 뜻이에요. 성소에서 일하면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배웠겠죠. 자신들의 우상을 물리치고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배워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공동체에 자연스럽게 흡수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위해라고 하는 이 지혜로운 말을 추가해가지고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이스라엘 신앙들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거예요. 기막힌 지혜죠. 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지혜가 생명을 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브온 사람들도 지혜를 갖고서 자신들의 생명을 살리고,
족장들도 지혜를 내서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을 다 품어서 공동체가 분열되지 않도록 지혜를 가지고 공동체를 살리고, 여호수아도 그 모든 것을 다 끌어안아서 그들이 트러블을 일으키지 않고 잘 동화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서 하나님의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열어서 그 모든 공동체가 다 살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을 보면서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나중에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축복하신 지혜와 이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브온성, 이 기브온 사람들이 살던 그 기브온성은 나중에 레위 지파가 차지하는 성읍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큰 복을 받았던 1000번제를 드렸던 바로 그 산당, 제단, 그것이 바로 이 기브온에 있었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나중에 저 느헤미야서에 나오는데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벽과 성전을 다시 건축해가는 이야기가 느헤미야, 에스라 뭐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느헤미야서 3장에 보면은 이 기브온 주민들이 돌아온 포로에서 귀환한 그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데 앞장을 씁니다.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여호수아가 지혜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 그 우상 숭배를 버리고 그 신앙을 받아들여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렇게 잘 흡수되도록 지혜를 발휘했던 것이 잘 그대로 실행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 주민들이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의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래야지 주님, 나도 살고 저 사람도 살고 우리 모든 공동체가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으니 주님 지혜를 주세요 라고 하는 이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말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오셔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야, 지혜는 이렇게 놀라운 것이구나 라는 것을 마음속에 품으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브온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엄청난 지혜를 배우고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배우고 그 지혜가 그 역사 속에서 어떻게 큰 역할을 감당하는지 또한 배웠습니다. 주님이 놀라운 지혜를 우리가 어찌 갈망하지 않을 수 있고 이 놀라운 지혜를 어찌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주님,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지혜를 간구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지혜를 통해서 언제나 나를 살리고 주변을 살리고 모든 공동체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